할렐루야.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제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존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쭉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과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십니다. 바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통치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모르고 세상의 왕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왕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막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제 세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가 좀 찔리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면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하셔서 자기네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할 수도 있고 승리케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악동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사무엘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섬겼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징계를 가하느냐면요 저 하솔의 군사령관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의 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예, 그들을 이렇게 격동을 시킨 거예요. 격동 한마디로 격동시킨 거예요. 격동을 시키니까 와 이스라엘 별것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
이스라엘 하나님 예전에 우리 블레셋 군대가 갔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막 이기게 됐어. 그 하나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왕인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면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얘기하면 바로 그 왕이 액션을 취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곧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적에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죄악투성이요. 나는 죄로다가 모든 것 멸망당할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얘기해보면 무슨 예수가 무슨 우리 죄를 다 짊어져. 내가 지은 죄를 누가 그거를 사해준단 말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아예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아예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죄를 갖다가 아직 2000년에 있던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 한번 죽었다고 우리가 죄 용서 받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증업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려져요.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 다녔을 때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러면서 주일학교에 나와서 그 여름 성경학 있을 때 그 만났던 그 선생님들, 그를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평화와 기쁨이 왔던 그 시간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때 전도사님이 그랬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는 폭포 같은 눈물이 흘리고 코에서는 콧물이 절절 나오고 있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게 돼요.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이 땅에는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도요 계속 가서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계속 선포하는 건 이건 뭐예요? 복음을 심는다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면요 그들의 귀에 지금은 안 들리고 지금 귀에서 뭔가가 열매도 안 맺히고 지금은 마음속에 뭔가를 믿지 못한다 손치더라도요 그들은 먼 훗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졌던 그 예수님 맞아.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이 곤고하고 힘든 이 시대
지금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저 잊지 않으셨어요? 진짜 제가 지금 돌아가도 될까요? 진짜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진짜입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속에서 막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한 번만 폭 찍지 말고 가서 폭 찍어갖고,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익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구마가 익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불을 지펴야 돼. 불을 지피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고 나서 불을 쫙 지핀 다음에 다시 가서 폭 찍어봐야 돼. 그럼 많이 익었어야지. 할렐루야. 계속 또 불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와서 폭 찔러지고, 어이구, 이게 잘 안 들어갈 줄 알고 젓가락을 폭 찔렀는데 이게 쑥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폭 들어가 버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몸부림쳐든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할 자임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긴 살았지만 악하게는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기쁨이 왔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잊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놀지는 않았구나. 기뻤어요. 사무엘이 기뻤어요. 사무엘이 기뻤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것을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어요. 얼마 못 가 죽어요. 근데요, 아이고 살겠네.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러면요, 그게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요, 좋은 일들이 많이 막 만들어져. 좋은 일들이 내 앞에 막 만들어져. 좋은 일들이 나를 막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요, 즉각적으로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은요, 한참 있다 오는 응답도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요, 입술로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뭐냐면, 나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조 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을 나는 완전히 까마득게 잊어버리진 않고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한 거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크고 놀라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백부터 하나님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나는 교회 간다. 코로나가 400명? 그래도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내 앞에 있는 코로나가 다 무서워서 도망가. 할렐루야. 그런데 두려워. 와, 코로나가 막 엄청 나타났대요. 아이고 어떻게 해나. 동두천에도 양주에도 의정부에도 해갖고 꼼짝 못하겠네. 병에 걸려도 질병에 걸린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차지해야 돼. 아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요 절대로 그래도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로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살아나야 돼. 너는 그런다고 쓰러지면 안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지그시 바라보며 위로했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말씀으로 지극히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악한 것을 이기는 방법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중점적인 얘기는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어떤 기도요? 삶 가운데 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잠잘 때도 기도, 일어나서도 기도, 일할 때도 기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길을 쫙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조그마할까? 내가 조그맣게 말하니까 그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 구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뜻을 구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더하고 더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기를 하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죠.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시겠대요. 그러나 우리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7장 7절만 볼 게 아니고 8절, 9절, 10절까지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구했는데 안 주셔. 한 번 찾았는데 안 돼. 한 번 두드렸는데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야. 계속 두드리라는 거야. 계속 찾으라는 거야. 계속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열리고 찾아지고 주실 것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10절에 또 말씀하세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한다고 그래서 야 너는 그냥 그것만 갖고 족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면 그것이 필요할 때 지금 구한 거를 그냥 지금 주면은 안 돼. 지금 구한 거를 지금 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하나님은 안 주시거든요. 언제요?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야. 너희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른 데 헛된 데 쓰고, 돈이라면 헛된 데 쓰고, 물건이라면 그걸 갖다가 엉뚱한 데 써갖고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안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안 돌아왔어?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내 아들이 지금도 막 말썽만 부리고 다녀. 속이 터질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속이 터져. 하나님은 속이 더 아파.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좀 더 구해. 좀 더 있으면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바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거야. 너희들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여러분, 진실이 사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가짜로 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위세, 자기의 허세, 자기의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것들을 참 잘 또 깨달아요. 잘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요, 나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냐. 사람이 나도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을 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진실을 바랬다가 상당히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 겉으로 말하면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저 인간이 진실을 숨기고 자기의 허세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한번 해보셔요. 내가 바르면 나하고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해봐요.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묘하게도요, 하나님의 그의 입을 막고요, 다른 말을 하게 만들고요. 자기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눈빛을 보면은 미안해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이게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제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아빠 또 나타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아내가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쇼파가 없었어요. 그 쇼파가 없어가지고 맨날 당근인가 보면서 당근 오면은 그냥 쇼파 있나? 쇼파 좀 사고 싶어가지고. 중불에도 좀 사고 싶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에이, 20만원짜리, 25만원짜리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 그러면서 나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랬고, 하나님, 쇼파 좀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근데 어제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돈을 한 푼도 안 줬는데, 자기네가들이 차에다 싣고 아주 집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드리면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때가 되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군요. 목회 가정, 목사 가정, 돈이 없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직접 소파를 만들어서 주시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군요 하고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는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잔치도 못하고 모임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많이 돈 좀 아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응답의 통로가 돼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 통로가 돼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거라도 기부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나중에요, 많은 곳에서 나를 향해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통로도 되시고, 할렐루야, 통로도 되시고 응답을 다 받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도 거기에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가리. 저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